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징계와 저주의 말씀은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는 폐허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폐허를 회복시키실, 폐허를 회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상징했던, 영적인 회복이 처음 일어났던 부흥의 장소였던 미스바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다랴를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이 폐허 속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폐허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여전히 있으며 이 폐허를 회복으로 바꿀 하나님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찾아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폐허를 회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고 주의 깊게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폐허를 혼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주의하여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인생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주의함으로 폐허를 혼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들이 이 사람은 암몬 자손들의 왕 바알리스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첩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그데랴는 왕의 종친이면서 그리고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와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폐허를 회복으로 바꾸실 하나님과 달리 폐허를 혼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과 그 뒤에 있는 암몬 왕 바알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스마엘 하면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이 친교의 떡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데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떡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도 한번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그데랴를 죽인 이스마엘은 그데랴와 함께 웃으며 떡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오는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러 간 그는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맞이했고 거짓으로 그데랴에게로 유인하자고 하면서 자기의 미스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죠. 이스마엘은 뒤에 살기를 가지고서 혼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도 누구 앞에서는 웃고 누구 앞에서는 함께 울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그의 특징을 보면 그가 그데랴를 죽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만 전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왕의 종친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장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그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왕의 종친으로서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랴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친바벨론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도 싫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혹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바벨론이 이렇게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그다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스바에 그다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반역적인 마음으로 그다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사람들도 갈대아 군사들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짓으로 가득한 이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는데 나라가 망한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아파하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 회개하려고 하는 80명의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이 망한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가는데 이는 아무 이유 없이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서는 악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폐허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심고 세우시려고 이 폐허를 회복으로 바꾸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마엘은 다시 이 폐허를 더 큰 혼돈으로 바꾸려고 거짓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들과 인생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혼돈의 때에 그가 이것을 정리하는 듯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자, 요하난이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는 남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지만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하난은 반역을 진압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암몬으로 끌려가는 것이나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바벨론의 멍에를 계속해서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 쉽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추측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이 혼돈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바벨론 왕이 이곳을 회파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한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폐허로 만드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이곳을 회복시키시려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분께 주목하는 농도 그 자체 그대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를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요한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벗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존재예요. 결국 요한안은 우리를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과 거의 방불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세히 살피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미스바를 꿈꾸며,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을 꿈꾸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 내가 경계해야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네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고, 너무나도 쉽게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혹은 고통이 찾아오면 요한안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의 대적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우리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한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대적들이 있지만 이스마엘처럼 우리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혼돈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 인생에 재난이 닥치는가? 왜 갑자기 내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는가?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스마엘과 같은 대적이 우리를 끊임없이 혼돈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의 피 끓는 우리를 향한 호소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 그건 자연스러운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격이었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외부에 분명히 우리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쩌면 강력한 대적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 옛사람이, 구습을 따르려고 하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 회복을, 폐허를 회복으로 만드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폐허를 다시 혼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외적인 대적과 내 내면의 대적을 늘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폐허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폐허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 미스바의 예레미야와 그다랴와 수많은 사람들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폐허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혼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스마엘과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한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 지금 내 인생이 회복으로 가는데 방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밝히 비춰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시험이 다가 아닌데 이 시험으로 어떤 아이는 잘못 치면 죽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이 시험 하나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이 또 준비한 만큼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윤명숙 집사님 자녀 최성희 양, 그리고 또 박상교 집사님, 소명 집사님 아들 박진환 형제 또 시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